함께 가는 천국 새날 새 말씨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술집을 운영하던 건물을 교회가 싼 값에 대폭 수리를 끝내고 교회로 개조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게 된 날 술집 주인이 선물로 주고 간 앵무새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장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앵무새가 목사님이 입장하자 새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입장하자 새로운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중 속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앵무새가 갑자기 그 손님, 똑같은 손님이라고 말하더랍니다. 새날 새해를 맞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명제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답이 주어집니다. 새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날 새해에는 옛것 가운데 버릴 말과 담을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조심하고 살자는 것이지요. 새 말씨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새 말씨는 놀라운 창조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새 말씨는 창조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요, 부흥을 가져오는 숨겨진 씨앗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용한 믿음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기 전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기 계획을 앞세운 맡겨지지 아니한 상황까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불평이 온 회중을 뒤덮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또한 적을 과대평가하고 그들은 직유법까지 써가며 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택한 백성임에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이 메뚜기 직유법 언어는 부정의 효과를 크게 드러내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원망과 불평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약속된 말씀까지도, 즉 언약까지도 뒤집어 버리는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구체적인 직유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방식에 익숙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가 과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직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앙을 주입하여 공포를 가져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즉 구습,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언어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는 강력한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들은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불평이 교회 회중의 영성을 갉아먹습니다. 이는 좋은 소문보다 있지도 않은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야기보다 불평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즉 남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한마디 상처 주는 말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 정탐꾼만이 믿음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분명히 정탐하고 온 땅은 똑같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다른 땅을 다녀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힘 있는 언어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현실을 파악 못하는 바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들을 짓밟히기 직전의 메뚜기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흔하디 흔한 메뚜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장대한 안악자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믿고 명령을 실천할 능력과 자세를 갖춘 그 창조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창조적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을 살리는 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준익이 들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웬일이요? 누가 죽었어? 그래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니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창조적 언어, 믿음의 언어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새날 새해, 새 말씨를 통하여 올 한 해 서로 기분 좋게 함께 부흥하여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3절로 34절 말씀.